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3.1절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날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발라서 그래서 살아남아서 나오는 그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또 보리 농사를 해서 그래서 6월절부터 77절이라고 하는데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 또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절기를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장막절을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들이에요. 잘 잃어버려요. 잘 까먹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 지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 지나가면 그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좀 시간 지나면 그 감사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거, 감사를 잃어버려요.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지내놓고 보면 이제 연말이 다가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런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켜라고 하느냐. 이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예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를 까먹어요. 감사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감사를 까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라. 명령을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항상 11월 되면은 감사의 계절이라 그래서 한 달 내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11월에 감사를 하고 또 11월에 추수를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월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찾아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달이 11월이에요.
더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11월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2월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12월은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드려지는 마지막 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달은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달이고 11월은 금년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와 족속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근으로, 또 이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홍수들, 엄청난 태풍들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아직도 연장시켜 주셔서 하늘의 곳간에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 질병, 여러 가지 사고, 이상 기온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봤지? 너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지?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빚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심 알고 있니? 그러면 감사만 하면 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감사해야 돼.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해야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절대로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어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차별을 둡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내가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으로 그는 그냥 땡 종치는 거죠. 그걸 땡복이라고 그래. 땡복. 네? 종치고 끝나는 복이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땡복.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떡 안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년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많은 바람도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금년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새해가 다가오겠지만 그들도 그 새해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올해 감사하는 자들은 내년에는 더 다른 세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깊은 감사,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금년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는 항상 자그마한 글자로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제라고 하는 말은 이 시편을 언제 어느 용도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표제에 보면 감사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예요. 이 감사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시편이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편 하나만 감사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면 되지 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태양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소리를 내고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소리를 내는. 요즘에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외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요즘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세장에 가면 주인공이 나타날 때 와 하고 외치는 거.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시끄러워야 돼요. 외쳐야 돼요. 소리가 커야 돼요. 찬양의 목소리가 막 하늘을 찔러야 돼요.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 때문에 외치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와 하고 외치는 그런 외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정말 찬양을 할 때에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목이 터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외침,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요.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네. 옆 사람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얼굴 좀 피세요. 네? 얼굴 좀 피세요. 싸우고 왔어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밝아야 돼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밝은 얼굴로 안 하면 조명이라도 세게 해버릴까. 네? 그래서 그냥 다 환하게 보이면 설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우리 주님도 기분 좋지 않겠나. 우리 밝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나고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환경, 나의 모든 상황을 잃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쁘게, 즐겁게, 크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파도 내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기쁘게 찬양해 보세요. 크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크게 아멘 해 보시고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크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나와라.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감사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알아라.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면 너 큰 소리 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은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하여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은 들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들려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쓰는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앞날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인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남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환난 날에 나 건져주신다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대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약속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알았어.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연약하냐?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이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들이 자꾸 하나씩 체험되어질수록 믿음이 자라지는 거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데 이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우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죽음은 죽음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DNA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어차피 가는 세상,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이곳에서 죽고 나면 나는 천국이지.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된 인생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자기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 옛날에 짐승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목장에서 그 자기 짐승의 표시를 이 쇠붙이를 달궈가지고 엉덩이에 대고 딱 도장을 찍어 놓아요. 그걸 화인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도장이죠. 그래서 누구가 도둑질에 갈 수도 없어요. 잡아갈 수도 없어요. 엉덩이에 있는 그 도장은 나의 도장이기 때문에 내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 주셨는데 그 도장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러한 도장이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할례 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나쁘다고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를 때리면 너 그런 죄를 졌어 하고 할례 받은 사람을 나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치고 그를 야단치고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 사람 쳐버려요. 왜? 얘는 내 건데 네가 왜 손대고 있어? 네가 왜 잔소리야? 이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잖아요. 할례와 상관없어요. 그 대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는데 그 인침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래서 자꾸 마음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고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왜? 내 안에 옛날에는 나의 옛 자아로 그냥 막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다른 자아가 하나 생겼는데 그 자아가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나는 너를 기르는 목자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 자가 목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네? 하나님이 목자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목자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외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궁전 안에 보물 창고가 있고요. 그 궁전 안에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값진 평화와 행복과 능력들이 그 궁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궁전에 들어가는 키가 뭘까? 오늘 4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 감사로 하나님의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놀라운 보물이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여는 길은 감사. 감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한 키, 마스터 키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뭘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수백 명이 모여서 드린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시편 50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리. 재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혹시 헌금에 부담되어 가지고 예배에 참석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요. 왜? 하나님은 온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감사가 있는 제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감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늘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도 드릴 것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세상에 주어지는 조건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고 내 일이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후대까지 영원히 미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선이 뭐냐? 선이. 그 선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해. 로마서 8장 29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정하시고 정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들,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첫 번째 목적이 잘못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목적이 완성이 되어서 실패한 인간이에요. 왜? 첫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감사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소유를 남겨놓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7장 18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끝없는 세계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조금 고생했다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29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때에 받을 영광과는
여기서 잠시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